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청년이 됩시다. 도약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참 인사가 기네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청년부 주보 말고 어른 주보를 보시면 이제 광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선교 물품을 이제 신청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기도하며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며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감당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작은 물질이라도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오는 감정이 있다면 목마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목마름이 느낄 때마다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큰딸이 저랑 키가 비슷해질 만큼 컸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깨알같이 제 인생 속에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알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가득 채워 있지만 그 어려움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목마름을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붙잡고 내 주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말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암울한 시대 중 한 시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요, 둘째 아내의 이름은 분닌나입니다. 누가 먼저 결혼을 했는지,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누가 정실 부인이고 누가 첩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와 먼저 결혼했을 수도 있고 분닌나와 먼저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분닌나에게는 자식을 얻어서
분닌나는 남편 엘가나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그리고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기 위해 나옵니다. 제사를 하러 나갈 때 한나와 분닌나에게 똑같은 금액,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헌금을 하라고 이제 뭐 아버지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그런 자리에서 한나와 분닌나에게 동등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10명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수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제사 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분깃과 분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준비해 놓은 분깃이 매년 똑같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한나에게 100만 원 주고 분닌나에게 그리고 분닌나와 자녀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각각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100만 원, 분닌나와 분닌나의 자녀들에게 통틀어서 1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한나에게 1000만 원, 분닌나와 분닌나의 자녀들에게 다 합쳐서 1000만 원. 이것을 경험하니까 분닌나는 화가 나잖아요. 남편은 분명히 한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 목도 생각해서 좀 갑이란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식 목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분닌나가 자녀가 많았으면 더 많이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분닌나가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아주 마음을 힘들게 괴롭힙니다. 한 해, 두 해, 계속 반복적으로 분닌나는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분닌나는 한나를 더 어렵게 하고 한나는 그만큼 더 어려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들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혜롭게 엘가나가 분닌나와 자기 사이에서 싸움이 나지 않도록 알아서 지혜롭게 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참 바보 같아서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불임과 핍박이란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목마름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기 전에 그 목마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셨습니다. 분명히 한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사기 말기에 성막에 있는 실로로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빠지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만이 그 암울한 시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없고 제사를 드렸던 적이 없고 예배를 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한나를 깨우기 위해서 한나에게 핍박을 주고 한나에게 불임이란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내 안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거든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상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이 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그 배는 영혼의 깊숙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콩지 팥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독 밑에 구멍을 내놓고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물을 부으면 채워집니까?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으로, 구멍난 곳으로 물이 쭉쭉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배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그 영혼속 깊숙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그렇게 밑빠진 독처럼, 콩지 팥쥐에 나오는 그 독처럼 구멍이 나 있어서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 깊숙한 곳에 우리는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부를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명예를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자존심 혹은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가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자, 그에게 주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수란 사실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자기 스스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생명을 찾고 다른 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다른 물을 구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붙잡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생수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생수임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믿음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깨닫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큰 죄입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찢겨 피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죽어야지만 내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큰 죄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생수임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아니면 그 생수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자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 찾아오셨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수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모두 채우는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세 동사를 가만히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보물을 갖고 싶은데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물 지도가 필요해요. 보물 지도 주세요. 구하면 보물 지도를 주십니다. 그렇죠? 보물 지도를 찾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도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들어있는 상자를 혹은 보물이 들어있는 집을 혹은 보물이 들어있는 금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어야 되죠. 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말하고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좋은 것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들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삶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기도의 간증거리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목마름을 안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 천국 가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안고 그냥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올라가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으로 짐지고 아파하며 살아가고는 있진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내 맘에 주 사랑이 맘에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맘에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 목마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마름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 비춰주셔서, 진리의 빛 비춰주셔서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소망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게 하게 하여 주사 주의 앞에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목마름 내가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채워왔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쳐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심령의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중의 정의 것이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